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네. 부부끼리 앉아 있는 데는 좀 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야로 이제 기온차가 상당히 커요. 이제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은데 가을 옷을 좀 많이 사놨는데 다시 겨울 옷을 좀 사야 될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 주야로 그 기온차가 많이 나가지고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학자로 유명한 이 알렌 크라이더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많이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교수가 이 책을 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가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인데 주요 내용이 이래요. 첫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많이 전하라 또 많이 전도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설교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런 행사조차도 있었던 기록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사실 지금은 교회 와서 등록하고 등록카드 써내면 바로 주보에 이제 등록 신자가 되고 이제 교회 오는 게 쉬워요.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은 지금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다고 뭐 아무나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때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다는 그 사람에게는 3년 동안 교육과 검증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주중에는 그리스도인 교사와 또 지도자들과 만나서 서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매주 혹은 매일 아침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또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삶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나 오순절에 하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준비를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값싼 대가를 치르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치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예배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문 활짝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는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교회에 문을 지키던 집사가 있었어요. 문을 지키던 집사가 딱 거기에 딱 있으면서 아무나 들여보내지를 않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을 예배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말씀과 성찬으로 이루어지고 또 성찬은 기도와 말씀 또 성례 그것들로 이루어지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제 살인하지 않겠다. 그 살인이라는 게 뭐 사람을 찔러주는 게 살인이 아닌가 아시죠?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그런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또 하나는 나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를 거부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과는 상당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은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걸 먹고 마시면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고백하고 그냥 나의 죄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정도 수준인데 이 당시의 성찬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 또 순교의 피를 흘리기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리스도교를 합법화하기 시작한 이 로마 제국이 그 선교의 방법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전도 중심의 예배가 되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또 신자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과 그리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오게 하잖아요. 교회 문턱을 낮추었는데도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차라리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던 그때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특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중에 정말 참된 신자가 몇이나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 같습니다. 저자는 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나 이 질문에 대해서 외부인에게 닫혀있던 예배가 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부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초대교회가 성장한 비결은 외부인에게 닫혀있던 예배, 그게 교회의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했을 때 교회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이웃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고 계십니까? 뭐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예배를 왜 드리죠? 역시 성민이 저 동기예요.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구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서 그 이웃도 시기가 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 이웃들의 마음을 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도 닫혀있고 내 마음의 문도 닫혀있으면 그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옷을 입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지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좀 길지만 중요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또한 낯선 땅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 교회, 지금 나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것을 더욱더 꽉 움켜쥐고 더 세게 움켜져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갑 안에 있는 부적건에서 쳐다보듯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예수께 나오는 그런 부적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고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러 나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새생명 잔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모아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 교회 방문한 성도에게 이 자리 내 자리인데 와 앉아있어요. 딴 데 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성경대로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 인상 쓰면서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야?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면 우리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일단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고 그 맛을 나타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나타낼 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 이 종교란에 기독교를 쓴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그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살아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보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를 쓴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만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일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와 내 가족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탁월한 삶을 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판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그런 세상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그런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샤넬백 메고 다니셨어요? 루이비통 가방 막 메고 다니셨습니까? 누가 봐도 좋은 옷 입고 다니셨어요? 누가 봐도 좋은 신발 신고 다니셨습니까? 누가 봐도 높은 사람들과 자리에서 늘 그 자리에서 만찬을 즐기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려면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걸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이 있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단어를 근본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다시 이 문장을 번역하면 이래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 본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본체라는 것은 에센스예요. 영어로 하면 에센스,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물되게 만드는 게 본질입니다.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본질되는 요소가 바로 이 에센스,
본체라는 뜻입니다. 저건 돌이고 이건 나무다라고 할 때 나무를 나무되게 하고 돌을 돌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에센스, 그 본질이거든요. 그게 본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본질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성자이시기 때문에 본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차이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구별되는 측면에서 본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에센스,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성경은 그래서 그분을 100%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경은 예수님이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거나 어떤 한 명의 위대한 사람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을 지어놓고 그냥 우주 저 끝에서 잘 하나 지켜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속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말보다 주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그 70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70인경에 보면 엘로힘 혹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7,000번 정도 퀴리오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퀴리오스가 뭐예요? 주라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를 때 그 주라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 혹은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개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볼 때 주님, 주 할 때 그냥 성자 예수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참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있고 아무리 많은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알아줘도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의 그 비밀을 깨닫느냐 그 삼위일체의 그 풍성함을 깨닫느냐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라는 이름 안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말씀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한 사람의 선지자였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 빌립에게는 아예 대놓고 요한복음 14장 9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직분을 이용해서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말고 먼저 손해보고 조금도 고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달산교회에 넘쳐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닮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기독교의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울고 웃고 직장 생활하고 아이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처럼 열심히 막 빌고 또 열심히 수행해서 어딘가에 있는 신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방 종교는요, 다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죠? 이방 종교는 다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빌어요. 수행을 해요.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힘들게 해서 내가 고행하고 내가 고생해서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니까 열심히 찾고 부르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과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가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 전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 무언가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심청해도 자기 아버지 눈 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인당수에 빠져 죽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한테 있는 걸 뭘 바쳐야 돼. 그게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단 신천지 구원파 다 보세요. 자기 거 다 바쳐야 돼. 자기 인생을 바쳐야 되고 자기 젊음을 바쳐야 되고 자기 돈을 바쳐야 되고 자기 시간을 바쳐야 돼. 그거는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내면을 바라보며 득도해야 들어갈 수 있는 세계,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건 거예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나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성도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과 하늘을 엮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이 사람과 이 하나님을 엮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엮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십자가를 지고 하늘과 땅을 엮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 초대교회나 그 신약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하찮게 여길 일은 없을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든지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천둥 번개와 같은 우리 소리를 낸다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기적과 그 이적을 베푸시며 오셨다면 아마 아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세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주의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를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메시지 성경을 보면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영광,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존귀,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부요,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셨다. 전부 비워서 자기를 텅텅 비게 만드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워내는데 우리는 채워넣기에 바쁘잖아요. 예수님은 점점 비워내는데 우리는 점점 움켜쥐기에 바빠요. 그러면서 예수를 닮자고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거는 신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성도고 신자면 예수님처럼 텅텅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권리, 아름다움과 영광을 전부 다 비우고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영광을 전부 비워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부요를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또 하나의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왕궁의 왕으로 오셔도 충분하지 못할 일인데 말구유에 오셨어요.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 말구유에 오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했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냔 말이죠. 왜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7절에 보면 형체라는 단어, 6절에 보면 본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헬라어를 써요.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체가 뭐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센스,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의 형체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 종이 되어서 진짜 종의 자세와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종인 것처럼 행세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진짜 종이 되어서 사마리아 그 저주받은 그 땅으로 가셨고, 진짜 종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진짜 종이 되어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유하게 살고 로또 당첨시켜 주시고 더 나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차로, 더 잘 먹는 것으로, 우리 자식들 더 잘 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고 다 비워서 목숨까지도 다 십자가에 주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가치 있고 더 탁월해지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낮고 낮은 종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종의 본질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형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지 아시죠?
이제는 교회 가자 한마디 하는 게 부끄러워요. 특히 문제가 있는 교회는 가자고 하기가 수치스럽습니다. 손가락질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는 뭔가 잘못된 곳이구나, 교회는 좀 이상한구나.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왜 이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지탄을 받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뭡니까? 빛이. 교회만큼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절에 가보셨어요? 천주교 가보셨습니까? 재정 공개하는 거 보셨어요? 절에 가면 스님이, 주지 스님이 우리 재정 이렇게 썼다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지 않아요. 왜? 그 재정은 그 절 소유거든요. 성당은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들어가는 헌금은 다 바티칸으로 들어가요. 그 로마 그 바티칸의 재산이거든요. 공개를 하지 않아요. 공개하면 난리가 나지.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죄짓게 할 때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니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요, 영광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의문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자는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요, 낮아지고 종이 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교회를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끌어모아서 어딘가에 압력을 가하고 이제는 진보와 보수가 막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교회의 생명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에 교회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달산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 사람이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누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먼저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결심하고 주님 앞에 다 비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종이 되십시오. 지역사회의 종이 되고 교회를 위한 종이 되고 낮아지십시오.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안 해주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 이 사역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그 고민하십시오.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남들이 높여주고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찬란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는 삶을 사십시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는데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풍성하게 품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면 자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종의 본질이 되셨던 예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기시기까지 기득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으셨고
다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구유에 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이신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이신 예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종처럼 다 비워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되도록, 우리의 말이 복음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이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